오늘 설교 제목은 참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회개보고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 회개보고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나요? 우리 주님 만나면 너 뭐 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네, 저는 주님 이렇게 이거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로 여주동행이라는 표어로 올해 1년 11개월 이제 수일이면 이번 주간에 11월을 끝맺고 12월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아려 보니까 올 한 해 35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면 이제 12월이 가면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말끔하게 풀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들마다 연말이면 세무보고도 정리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국세청에 보고할 이제 세금 위해서 정산을 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마 서류들을 필요해서 회사에 제출하실 분이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또 세무조사를 위해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 자신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 보고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단체나 그룹이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회개 보고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령을 물어나고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렵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 어깨 세우고 힘줘서 주님 저 자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잘했을지라도 99점에 가까울지라도 나머지 1점이 부족해서, 아니면 0.5점이 부족해서라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겸허한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심판 받지 않아요. 한 가지만 받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못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었거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회피치 못하고 이 두 가지 심판을 받을 텐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오늘 주보에 제가 영어로도 적어 놓았고 한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헬라어로 베마 심판석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베마 심판대, 이 심판석에 서는 것은 죄값을 주님이 책망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보고를 드린다라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고 이득을 남기고 돌아왔느냐, 열매를 남겼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흰 보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상급의 심판이라면, 인류의 역사가 모두 마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12 제자들이 만찬석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던 그 식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최후의 만찬. 거기서 말하는 최후는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의 마지막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였기에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심판은 이겁니다. 흰 보좌 심판. The Great White Throne. 영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심판, 하얀 의자, 보좌의 앞에서 모든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도 예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상급을 위한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마지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불신자들과 사탄이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흰 보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4장 10절,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심판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오시게 되면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판, 심판, 회개 보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건강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는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요구와 명령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각자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10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베마 심판석이라고 말합니다. 베마, B-E-M-A, 베마. 이 베마라는 말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걸음이다, 보폭이다. 그래서 스텝, 걸음걸이, 보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설자를 위한 강단 또는 플랫폼. 여기에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강단에 좌정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 앞에 서서, 베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 주님께 우리 각자가 보고를 드리면 그 보고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보고에 따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분이 그 유명한 열 문화의 동전을 주인께서 종들에게 맡겨주시고 먼 나라로 가셨다는 비유의 말씀 나오죠. 그 먼 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누가복음 19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오전 설교와 제목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오전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누어 드리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게으른 청지기,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청지기였기에 그 보고를 직접 간접 들었던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회개의 보고를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바로 주인, 청지기에게 모든 가산을 맡겨준 주인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있는 주인, 집주인은, 부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 집안에서 모든 것을 부탁받고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도 말씀하기를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회개 보고를 요구하고 계시고 이 청지기가 보고를 하는 장면이 16장 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에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 저녁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연말이 될 수 있고 어느 날 한날 불현듯이 확실하게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차례 비유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자, 첫 번째 재림은 공중 재림으로 공중에 오실 것이고 공중에서 7년간의 기간이 끝마치면 이 땅 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도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주님은 오십니다. 요즘 필연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심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공중으로 올림받는다, 들림받은 것은 복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거래를 못하고 주고받을 수도 없고 정말로 곤고한 7년 대환란, 말 그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환란절, 환란전 휴거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7년의 기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뵐 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리고 19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나누어 보겠지만은요, 주님께 회개 보고를 드릴 때 부끄럽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제가 강조하고 있고 제가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심 없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리 살아도 천국 간다, 저리 살아도 천국 간다, 아무렇게나 마음 놓고 방심하며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적으로 불의한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침례 교도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태만하게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괜찮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책망하시기 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인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읽지는 않겠지만 제 설교 노트에 없고 이게 뜨지도 않을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지 마십시오.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은 간간히 올라가는데 상 받을 게 없어요. 상이 아니라 책망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지 마시고 칭찬 듣고 착하고 선한 종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구원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세 번째,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뵙기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낮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냐? 뭐 하다 왔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물으실 때가 있어요. 직장의 상사들이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하고 왔냐 도대체?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냐? 뭐 하다 왔냐?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 맡겨줬는데 주님이 다 아세요. 아니 내가 받은 것을 까먹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몇 년 살게 수명을 연장해 줬고 너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주었고 너에게 시간을 주었고 너에게는 남다른 재능, 기프트를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정신없이 살다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살기 시작했던 분명히 우리 인생의 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의 구원받은 시간과 제가 구원받은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일지라도 한날 한시에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굉장히 축복스러운 부부일 겁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다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내가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음이 오면 정신 차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생각에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제가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과거의 표현과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었다, 저러했었다, 죽었었다, 걸었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과거에 이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과거의 수많은 일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 분명히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듭난 한순간, 그 하루, 혹시 여러분 그 날짜와 그 시간 잊어먹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는 게 가급적 좋겠죠.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날과 그 시각,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생하게 기억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좀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지 마시고 들으실 바에는 번쩍 드세요. 손 내리십시오. 제가 보니까 손 안 드신 분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 안 드시는 분이라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우리가 다 기억 못 나요. 어떻게 기억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음을 하나님께 회개했고 내 입술로 고백했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셨다면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기억도 확신도 없으신 분들은 큰일 나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청지기로 잘 사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은 청지기,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100만 불을 1000만 불을 기부를 해도 엄청난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수고와 행위는 구원의 밑거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이제 저희들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행위가 무엇인가요? 그 위에 구절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선한 행위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고 잊을 때가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상기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전에 모르겠습니다. 80년대인가요? 70년대인가요? 오래전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또래 인생을 더 살아오신 우리 선배 성도님들, 이 노래 기억나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가수가 불렀어요.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불렀다간 또 이상하게 뒤에서 목사님 유행가를 부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흥얼거리는 그 가사 내용, 멜로디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건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 내 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도 속으로 그렇게 믿으셨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아버지 건가요? 아버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생도 누구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배은하자매 아빠 옆에 앉아 계신데 우리 인생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Redeemed.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 Redeemer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Redeemer 처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팀 켈러 목사, 굉장히 교인 디모데 켈러,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교회가 리디머 구세주 교회예요. 뉴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인 우리들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우리를 리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겁니다. 이 사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믿어요. 이 사실만 똑바로 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고, 돈을 쓰는 태도가,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내 자식들을 향한 태도가, 미래를 향한 내 인생의 계획이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 모든 국가와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엔 사무총장보다 더 귀하신 대통령보다 위에 높으신 모든 인생들의 국가와 민족의 한 분이신 우리의 마스터 주님이십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의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의 생각들은 바로 이 부분이 바뀌어질 때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똑같아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9절 중간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자, 잘 보시면 이것은 이 9절 이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자, 보십시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값을 치르고 누구를 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나아가서 너희 영으로,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수족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유교 전통 가운데 머리를 자르면 우리 한국의 옛날 조상들은, 처녀들도 아낙네들도 그 긴 머리를 자르면 버리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요긴한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수족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옛 어른들에게, 우리 한국의 옛 문화 속에 있었듯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몸 내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내 몸 우리 부모님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 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실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다시 정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안 어렵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 문화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의 핵심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모든 인생들의 주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왜 주님 거냐, 이 의의를 제기하고, 아니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계시건, 교수건, 의사이건, 선생님이건, 상업에 종사하시건, 공업에 종사하시건, 엔지니어이건, 어떤 분야의 직종에 일을 하시든지 내 인생의 주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몸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인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주눅 들지도 말아야 되겠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와 특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잘 읽고 따르는, 지금 모든 유대인들의 어린이들이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믿어요. 율법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승으로 기록되어 온 굉장히 분량이 길은 탈무드를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유대인들, 어린이들, 청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키코카, 키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엔 소가 따라옵니다. 소 3마리. 다시 한번 키소, 코소, 카소 따라서 해 주십시오. 키소, 코소, 카소. 자, 옆 사람에게 키소, 코소, 카소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탈무드에 나오는 키코카, 키소, 코소, 카소, 이 이야기 3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 기준은 키소, 코소, 카소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요, 키소는 돈주머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돈은 많은데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나에게는 풍성하게 쓰고 아까운 줄 모르고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1000원 한 장 아까워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소금쟁이 같은 지갑을 갖고 있는 키소,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2번째, 코소. 코소는 술잔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술잔 드셨습니까? 축배 술잔. 저기 있는 자매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그대로 흉내해 볼게요. 아니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술 안 마시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이거 하셨으면 회개하십시오.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 자, 그러면 술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코소, 쾌락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내 모든 에너지를, 내 관심을 쾌락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술잔으로 평가한다. 키소, 코소. 여러분, 무슨 쾌락을 위해서 삽니까? 무슨 쾌락이 여러분의 일생일대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까? 주일이면 공 치러 나가는 겁니까? 공 치러 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만 위해서 산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요만큼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펑펑 쓰는 술잔, 나를 위해서 축배를 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주를 위해서 축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만을 위해서 축배를 든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인생일 겁니다. 자, 3번째, 카소. 카소는 뭔가요? 절제, 분노를 절제하는 평가 방법. 기소, 코소, 카소.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할 수 있는 힘, 분노를 억제하는 힘에 따라서 기소, 코소, 카소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기소, 코소, 카소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옆 사람 쳐다보면 무안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겠습니다. 저하고 눈 마주치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마주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기소코소카소 지난 한 주간, 아니 내 일생 무엇을 위해서 돈 지갑을 열었고, 무엇을 위해서 축배를 들기를 원했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하고 싶은 욕망이 올 때 나를 억누르고 절제하고 분노하고, 이 분노가 올 때 억누르고 참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탈무드에 있는 기소코소카소는 하나님 말씀은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내용을 가지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돈 지갑 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하의 축배를 좀 쏘십시오. 분노하고 화가 날 때 좀 참아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분노가 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듯이 좀 참아 주시면 안 됩니까? 양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 사람 지갑 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구나. 그러면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가 지갑 주셨습니까? 누가 그 지갑을 채우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니, 그 성품을 누가 보고 계신가요? 올해 103세인 김형석 교수님은 그가 쓴 책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두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책에 있는 이 저자의 글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시간이 지날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이 어른이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읽어볼게요. 나는 40세까지 가난하게 살았다. 본래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무일푼으로 탈북을 했다. 6.25 정전이 되고 서울에 왔다. 대학 교수의 직책을 맡으면서 겨우 안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는 교육을 책임 맡아야 하는 부양가족이 8명이나 되었다. 북에서 데려온 두 동생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었고 내 어린 애들도 6명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열심히 뛰었으나 혼자의 수입으로 8명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는 벅찼다. 새빵살이의 고생도 치렀고 기초생활의 어려움도 겪었다. 그렇게 사는 긴 세월 동안은 왜 그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가난을 극복해야 했다. 두 곳에서 강연 청탁이 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내가 내 아내에게 물으면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의 대답이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지났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기업체의 강연을 뒤로 미루고 대구로 간 일이 있었다.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들 600, 700명을 위한 강연 책임을 위해서였다. 서울의 기업체에서는 교통편도 도와주고 사례금도 대구보다 배나 많았다. 옛날이기 때문에 대구를 기차로 왕복하면 완전히 하루를 고생으로 소비해야 한다. 그래도 다녀왔다. 돌아와서 나는 내 생활의 한 단계 높은 가치를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돈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돈보다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삶의 방법과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의 가치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지성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뜻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몇십 년을 보내다 80의 나이가 되었다. 다시 물어보게 되었다. 일을 왜 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때 대답은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라도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감동이 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지난 금요일 이른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천안의 병원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하루를 자고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순천향 병원 설립자를 기념하고 그 뒤편에는 설립자 서모 씨의 이름이 있었고 히포크라테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히포크라테스 선언은 알고 계시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술을 베풀겠다는. 근데 제가 순천향 병원에 1박 2일을 보내고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하고 돌아오면서 추웠던 날씨처럼 히포크라테스의 그 동상이 을씨년스럽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행위와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단면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나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병원이 히포크라테스의 의사 그 정신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돈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03세 노구의 인생의 우리의 선배께서 자신의 책 가운데 기록한 이 책을 돈만을 위해서 살아왔었지만, 부득이 어려운 시절엔 그랬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겠다는 노 인생의 선배이자 철학자가 적어둔 이 글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적어두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입니다. 우리 교회 의사분들이 꽤 계십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계십니다. 최고의 학교의 교수도 계세요. 사회 사장님도 경영인도 계십니다. 또는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실직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의사로 일하시는 여러분, 교수님들, 선생님들, 사업가 여러분들, 고용주, 피고용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직종에 일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 열인데 너는 20가지 일을 하고 왔구나. 주님이 알아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자인 것, 가난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되게, 잘 들으십시오. 내가 어떤 직종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 뵐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직업이 다양하게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당했던 짐 엘리엇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디에요? 그의 일기장에. 순교자의 아내가 된, 과부가 된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남편의 일기장에 이 문구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간증을 했을 때 온 세상에 짐 엘리엇 순교자의 이 글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제가 이분이 남긴 영문의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제가 이분이 기숙했던 포틀랜드 호선 블루바드 지금도 있지 않아요. 제가 이곳에서 한 달간 어찌하다 보니까 자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아마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저에겐 특권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이분 다 알아요. 20세기의 순교자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붙들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간직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쌓아둔 억만금 1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집 한 모퉁이 잘라서 큰 가방에 담아서 갈 수 있나요? 천국으로 택배 붙일 수 있나요? 부질없는 짓인 것 다 우리가 다 알아요. 무엇만 주님 앞에 남겨질 수 있나요? 쓴 것만,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만, 드린 것만 천국에 차곡차곡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키소 코소 카소, 너 뭐하다 왔니? 너 누구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그날 주님께 회개보고 드릴 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심각해져 봅시다. 주님을 뵐 텐데 너 뭐하다 왔니? 누구 위해 살다 왔니?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뵙기는 할 수 있으실까요?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과연 그 놀라운 축복된 잔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나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시 받지도 않았는데 예배 열심히 다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구원받지 않으신 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누구 위해서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